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신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청하여 예수께서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더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착취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속에 있는 것들로 자선을 베풀어라. 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니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그 가운데 몇몇을 죽이고 또한 박해할 것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적하여 여러 가지를 따져 묻기를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 노리고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외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일명 귀신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예수님은 가르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논쟁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표적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표적을 요구했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병행 구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이야기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는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요나의 삶과 회개를 촉구했던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 바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악한 세대를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외식, 위선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외식의 원래 의미는 바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즉 위선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성을 폭로하면서 바로 6번의 바로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3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율법학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리새인 이꼴 율법학자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같은 범주 안에 있었지만 두 부류의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로서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에 따라 바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 그 목적은 올바른 것이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바리새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백성이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 180년경에 이르러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규범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졌던 그러한 시대 그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수련 기간 동안에 엄격한 정결 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를 3등분해서 공부와 기도와 수공업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을 봤을 때 이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상급 계층에 속했던 그런 부류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들과 대조를 이룬 집단이 바로 어느 파였죠?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파입니다. 당시의 사두개파는 대부분 신분이 높은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사회 안에서도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평민 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철학을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같은 사상적인 기반을 공유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로 사두개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좋았고요.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두개파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 되었고 사두개파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사내들인 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귀족 가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바리새파와 대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파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서 토라의 정결 규정들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레위기의 그 정결 규정들과 음식 규정들을 제사장의 일상생활과 민족 전체의 삶을 위한 기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오늘 책망을 받는 그 기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배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이 또 나오죠. 율법학자들은 계층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포함한 같은 신학, 같은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이 집단이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뭐예요? 율법학자들과 더 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니고데모와 바울은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에 속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설립하고요. 수년 동안의 정규 연구 과정을 거쳐서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말이 바로 이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마음의 동기도 율법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잘못된 외적 행위도 바로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몸과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성하지 않은 영적인 눈의 모습을 통해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그들의 어두운 상태를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어떠했나요? 간략하게 먼저 개요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위선은 자신이 사용하는 장과 접시는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뭐예요? 온갖 가득한 탐욕과 악독은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위선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위선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 즉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선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실 때 몹시나 듣기 거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45절이죠. 율법 학자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역시 다른 병행 구절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지금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학자들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선적인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며 동일하게 세 번씩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금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바리새인이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를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관찰 가운데 흠잡을 만한 것이 없나 악한 의도로 지금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그 초대에 왜 응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처럼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두 가지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외식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망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오늘 스스로 더욱 강팍하게 진리를 대적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정말로 그 교만한 마음이 영적으로 무지한 그 눈이 떠져서 자기 실체를 깨닫고 상한 심령 가운데 회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책망과 경고라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봤으면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 정말 그 책망과 경고 속에서 듣지 않으시면 어떤 형벌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맞죠. 그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관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집행자로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자는 그 경고 속에서, 그 책망 속에서 뭘 또 보게 돼요? 바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책망과 경고 속에서 거기 있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나에게 와 하시는 그 자비하신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믿음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모든 그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반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3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식사 전에 손 씻는 행위는 당시에 유대 사회의 하나의 예의요 관습이었고요.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안에서 그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결을 제거하는 일종의 결례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후대에 생겨난 인위적 규범이지 구약 율법의 규범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단지 의식적 차원의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예식으로서 손을 씻는 것, 바로 성경에도 없는 이 의식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 했을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만든 어떤 하나의 의식, 예식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어떤 전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대체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규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전통이 오랜 시간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무슨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왜곡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철저히 지적하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도 씻고요, 모든 채소의 11조도 철저히 내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하는 등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으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왜곡했고요, 그 속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탐욕과 악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전통은, 어떠한 예식, 의식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져오는 마음, 그 동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 예식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자네 겉만 깨끗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여기 보면 앞에 컵이 있잖아요. 하얀색, 그죠? 눈으로만 겉으로 보면은 예쁜 컵이고, 그죠? 누가 봐도, 그죠? 뭐가 이게 더럽다고 말할 수 없는 예쁜 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 안에 담긴 물이 꾸정물이나 똥물이면은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치장하고 예쁘게 이걸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썩어 냄새나고 진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온통 세상의 것이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약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기 전부터 언제나 구약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그 더러운 가증한 행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절정이 언제예요? 말라기 시대잖아요. 그죠?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부터 타락하고 부패하며 썩은 냄새들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류만이 썩어서 그렇게 진동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인도한 백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면서, 그래서 오히려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져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온통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재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지금 뭘 못 보는 거죠? 겉으로만 치중하고 내면에, 속에 썩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어떤 악함, 완악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생각했던, 혹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에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즉 이들은 외적 행위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꾸며진 바로 타인이 그들의 내면 세계도 아름답게 볼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아 불렀고요. 여기서 어리석음은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으며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깨달음이 없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사실 이제 선거철이나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제 주변에 그죠 돌아다니면 벌써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제 현장의 제 그 현장 그죠 그 안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어떤 유세 현장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 곳, 어떤 복구 현장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고무장갑과 고무장화까지 신으면서 열심히 그죠 사진을 찍고 갑니다. 예. 열심히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뭐예요? 그들은 사진을 찍어가요. 그걸 기사화시키죠. 자, 그런 행위가 다 뭐예요?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배 가운데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어떤 예배를 진행하는 데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엄청난 그 관심을 기울이지만 겉에 어떤 건물에 어떻게 좀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조금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연출해서 더욱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등 온통 외적인 것에 치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거기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교회 역시 뭐예요? 지금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겉에뿐만이 아니라 속도 만들었던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 보이지 않는 속의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종교적 형식 준수를 통해 외양만 거룩하게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고들, 그것을 지금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이죠. 그러나 속에 있는 것들로 자선을 베풀어라. 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했던 사람,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구제를 하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겉과 속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것,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제를 말씀합니다. 어떠한 생색내듯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구제,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양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가장 싫어하며 위선으로 외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구제이지만은 바로 봉사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섬김일 수도 있고요.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내면이 올바라야 외식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가지의 화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지금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썼지만 보다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전통과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대신하게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곡물과 예배 열매의 11조를 원하시면 이런 채소의 11조도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고요. 누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겁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시하게 된 거죠. 뭐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즉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압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사회 정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참된 진리의 핵심, 즉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주의치 않고 비켜가면서 오직 어디에만 집중했다? 몰두했다? 외적인 형식에만 추구했다. 그래서 사실 형식주의는 외식과 위선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다 형식적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형식적인 것을, 그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속마음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위선, 외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제약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거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고요?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말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요, 오늘 신명기 묵상의 본문이죠, 그죠?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 전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랑은 없고요, 행위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와 반대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정서적 이혼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서적 이혼. 실제로는 뭐예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마음과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부부지 실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부분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까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혹은 자녀가 걱정돼서, 또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냥 쇼윈도 부부처럼 산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쁠 때 같이 하고요, 같이 기뻐하고요, 그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며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잡담도 때로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들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만 벌어다 주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내들은 뭘 원하죠? 마음을 원합니다.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게 집안일을 도와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등등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일을 해준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마음을 읽어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뭘 말씀드린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외식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질병을 고치려는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좁게 보자면 지금 이는 11조에 대한 규례도 지켜져야 하고요,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넓게 보자면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도 필요하지만 율법의 핵심 정신을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자유로운 분이 계실까요? 난 마음을 다하고 난 지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사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외식에서, 다시 말해서 그 위선적인 그 생활에서,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왜 외식을 했냐는 거예요. 늘상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분위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자꾸 겉에 형식적인 내면에는 치중하지 않고 마음은 살펴보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만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배우처럼 흉내를 내야 된다.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돈과 권력과 명예만 높이려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눈이 먼 것이죠. 무지죠. 오늘 자기가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과 겉의 모습이 다르면 위선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되어 있지 않고 아니 그런 소망도 없다면 그것이 외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만 빌려 이루려 하는 그 모든 사고들 바로 외식이죠.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며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실 것이고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그 역시 외식입니다. 하늘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참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거나 최소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외식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실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오늘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눈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지를 알지 못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외식이고요. 성경을 읽어서 그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 묵상치 않으면 그것도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어떤 것도 새롭고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진 경험이 없다면 또 그렇게 변화받은 후에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바로 신자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그 주님만 따라가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갖고 있는 외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외식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외식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정가의 원리가 아니면 그 순종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본다면 정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로 연합된 자라면 반드시 책임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완전한 것,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는데 흠이 많고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 순종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에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 사실은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신분상 의롭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은혜인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순종,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화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쳐야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들과 더불어 사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했다는 것,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마땅한 사랑을 그들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고요, 그런 그들이 오히려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단어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특권적 명예욕을 열망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들의 종교적 교만과 세속적 명예욕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지적당한 것이 뭐예요? 종교적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식적 종교 교육 담당 기관인 회당에서 늘상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그렇게 원했을까? 회당의 높은 자리는 바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눈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앙에 위치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표현하자면 다시 뭐예요? 관종이죠. 누군가에게부터 계속해서 주목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길을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들이 예수님께 지적당한 것은 세속적인 명예욕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확인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장터는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에 관해 토론을 벌이던 장소였고요,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즉 랍비, 아버지, 선생이라고 그들은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에 관한 토론을 벌일 때 바로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모시고 그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때 존경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사실 그 장터에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누가 초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알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꽤 인지도가 높은 자리인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일부러 그 자리, 장터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은 그 욕심이 지금 뭐예요?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지금 그들의 위선, 그들의 사고를 지적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들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몰두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나 본질보다도 보이는 전통이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그들은 사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위선의 특징을 말할 때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겉과 속이 다른 그것도 위선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외식은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고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통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움직여야 되는데 온통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그 행동에 촉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좋은 척 하든지, 또는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오히려 숨기려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손해를 볼까 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정말로 극성이다, 그죠?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부끄럽고 이용만 당할까봐 믿음이 덜한 척 하든지, 다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12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위선을 경계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번째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이 평토장한 무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요, 그냥 덮어둔 무덤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무덤인지 그냥 땅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무덤을 가리킵니다. 즉 속에서 시체가 썩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만 정작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 위를 걸어다니면 의식상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선으로 경건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 바리새인들의 흉내를 내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더러워진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던 이유,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무엇을 더 중시하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죠?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눈이 어둡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요, 외적인 것에 그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영적 눈이 어두우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통으로 대체해버리고요, 비본질이 본질로 대체되고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와 대체되는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내면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 내용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45절 이하부터 이제 율법학자들을 향한 세 가지의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이유가 주로 종교적인 위선이었다면, 율법학자들에 대한 저주의 이유는 주로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악덕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이었고요,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했고요, 율법의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율법학자들이 46절에 저주를 받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뭐예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은 어떤 파렴치 않음을 인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기 어려운 짐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란 율법 자체가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대한 11조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했고요, 그 결과 당대의 사람들이 11조를 내기 위해서 땔감까지도 계산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해석을 율법 자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들의 해석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고요,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암기하여 지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율법은 지금 율법교사들의 해석을 거치면서 지기 어려운 짐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이란 말은 율법학자가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부담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그렇게 짐을 씌워놓고 그들을 지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달성하는 어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화를 선언하시며 경고하실 때 그 화가 정말로 화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하면 되고요. 내 고집 가운데 머물면 되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분노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오로지 외적인 형식에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혹시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 가운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거기 그렇게 하면은 너 사고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경고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며 그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화가 정말 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은 그런 화 있을지언정 그런 복이 아니 화만 받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화를 받으며 살고 싶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47절부터 51절까지는 바로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그 화에 대한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지금 화를 받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사로부터 죽임을 당해 묻힌 그 무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고요. 비석을 세워서 마치 그 선지자들을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그들은 선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행한 데는 안중에도 없고요, 오로지 선지자들의 무덤 쌓기에만 혈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르친 그 정신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것을 따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외적인 무덤 쌓기에만 혈연이 되어 있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겉으로만 그들을 기념하는 행위, 바로 율법학자 자신들의 위선을 선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을 서슴지 않던 그들은 결국에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한 선지자, 곧 솔로몬보다 큰 이요 요나보다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데 힘을 모으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핏 보기에 죽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 행위는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까지 적대시하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살인자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들 조상들과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0절 이하에 보면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51절에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바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벨부터 사갈을 언급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성경, 구약의 성경에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다시 말해서 대표하는 피 흘려 죽인 순교자로서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하셨다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처음과 마지막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으나 그의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사가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의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율법학자들에게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잘못을 지금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탄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반드시 뭐예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요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죽임당한 모든 예언자가 이루지 못한 그 일,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에 52절에서 율법학자들에 관한 예수님의 세 번째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으로 구약에 나타난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을 덧붙이면서 애매하게 만들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 바로 그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그들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그 권한으로 열쇠라고 표현했는데 이 열쇠는 주로 주권과 권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신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중심적인 정신은 없애버리고요, 오로지 형식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복잡하고 무겁게 만든 이 규례, 인위적인 권위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계속 말씀과 관련된 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되었냐면, 그와 반대되는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고 거짓된 인위적인 권위로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진노를 쌓게 되는 끔찍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도 악하지만 더 악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그 죄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담하게 보면 상담학에서는 이 방어 기제 가운데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스러운 문제를 어떤 외부에 재배치하면서 안정을 찾으려 하는데 그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투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심리학의 단어죠. 자,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내가 스스로에서 찾지 않고요, 너 때문이야, 남 탓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속에 어떤 음욕이 가득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없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음란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또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투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생활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어떤 제도와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일과 사람을 욕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투사 형상들이 결국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더러운 욕망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제는 열쇠를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원리이기에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 탓하는,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남에게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방어 기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 가난한 심령이 남 탓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내 부정적인 온통 그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더 씌워서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사실 그렇게 합리화시켜 핑계댄다는 거, 그거는 가난한 심령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외식하는 사람의 심령은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로 충만합니다. 심령에 가득한 자기의는 결국에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53절에서 무리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초청한 것을 계기로 이제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죄를 지적받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돌이키는 반응이 있지만 반면에 뭐예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한 사람을 대적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그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때로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는 강의 가운데 가르침의 내용에서 자신을 찌르는 혹은 자신을 겨냥했다는 식의 표적 선교를 했다고 느끼면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미 상태가 안 좋기에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로 그 강단에서 외쳐지는, 또한 강의 가운데 외쳐지는 그 가르침의 의도가 뭐예요? 정말로 그러한 찔림에 있는 말씀의 의도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의사가 아픈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암을 들춰내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에 칼을 대야 하는 것처럼 수술을 집도할 때 물론 아프겠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정말로 그 아픈 환부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역자는 어떤 반대도 적대도 감안하고 계속해서 깨어지기를 기도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눈이 가려지면 율법학자들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마치 사냥꾼과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그죠? 53절 54절에 그죠? 맹렬히 대적하여 여러 가지를 따져 묻기를 시작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트집 잡기 위해서 그들은 노리고 있다. 사냥꾼의 모습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없애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 노리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왜 이렇게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할까요? 왜 공개된 자리에서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위험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온통 무장한 그들은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했고요,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정말로 인위적인 전통, 의식, 규율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그 사고를 지배했고요, 사람들 위에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 평판과 관계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화를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동기 안에서 내 욕심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혹시 남용하며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생각에 빠지진 않는가? 나는 거칠이를 중요시하느라 마음을 갖고 있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내 모든 초점이 내면에 마음에 두기보다 온통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 사이에서부터 연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서로에게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실상, 내 실체가 드러나며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올바른 것은요, 바로 회개로 돌이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그 사고를 보면서 탄식하고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고 악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가식적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부족함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명령한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는, 이어서 보게 되는 유세에 대한 똑같은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올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율법적인 어떤 공포함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로 그렇게라도 해서 그러한 경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자 내가 너를 얼마나 복을 내리기 원하고 그 화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복된 상태에서 돌아오라, 그 마음을 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는 일에,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책망 속에서 이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53절, 54절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그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자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꼬꾸라지며 그들의 가려졌던 눈,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엎드려졌고 그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때 보일지라도 실상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죄악에 빠지고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요, 이 땅에 많은 교사, 사역자들이 존재할 이유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하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들을 때 즉시 뉘우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정말로 말씀 가운데, 때로는 권면과 책망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찬송가 137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37장, 새찬송가 251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37장입니다. 137장.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6가지 책망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외식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 바라보면서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의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심의 일들이 정말 가르침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셋째로는 말씀을 통한 권면과 책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